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생명수 강물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생명수 강물이 처음에는 작게 흘러나왔죠. 근데 이것이 4,000 규빗 만에, 이 4,000 규빗이라는 것은 2,128m인데 약 2km 만에 거대한 강물이 되었죠. 그런데 그 생명수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스겔 47장 1절과 12절 보면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죽었던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에스겔 4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생명수 강물이 다 살리는데 살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1절 말씀 보니까 진펄과 갯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리라. 에스겔 4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펄과 같은 존재, 갯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강물이 세계를 점령할 때 여러분들 제발 진펄과 갯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진펄 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갯펄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아주 치욕적인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펄이나 갯펄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펄과 갯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진펄과 갯펄과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은혜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진펄은 히브리어로 비차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늪, 수렁이라는 뜻입니다. 늪, 수렁. 이 늪이나 수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른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 게 특징이죠. 또한 이 진펄에 한번 빠지면 수렁과 같아서 발이 한번 빠지면 더 빠져들어가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것이 진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펄과 같은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진펄은 진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입자가 고와가지고 위에 새로운 물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물을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생명수 강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야, 오늘 뭔 설교 하나 보자. 또 설교 가운데 뭐
틀린 거, 잘못된 거 내가 찾아내야지. 그런 의심 가득한 꼬투리 잡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바로 그분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비록 인간 목사가 설교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바로 그분 속에 병이 고침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참 성도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참 성도는 말씀을 깨닫고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인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라. 이와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대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진펄과 같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자꾸만 세상 속에 빠져가는 사람입니다. 그 진펄에 빠지면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가요. 그런 것처럼 자꾸만 세상 속에 빠져가는 사람, 그분이 바로 진펄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자꾸만 어려운 위기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시편 69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간다라고 시편 69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좋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한번 빠져가면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세상에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좋아? 세상 재밌어? 세상 즐겨야 돼? 세상에서 일해봐 돈 잘 벌어? 이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요, 세상의 성공도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11절에서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나겠느냐? 여러분, 왕골이 무엇입니까? 이 풀인데 다른 풀보다 키가 훨씬 크고 더 푸르르고 멋있는 풀입니다. 그런데 그 왕골이 이 진펄, 진흙 있고 수렁 같은 데서 왕골이 자라는 거예요. 멋있죠? 그런데 욥기서 8장 12절에 그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12절에 이런 것들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왕골이 키가 크고 입이 넓고 파래가지고 보기 좋죠. 그런데 이 왕골이 그냥 금방 시들어버려요.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시들어버려요. 이것은 뭐냐? 진펄에 빠져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욥기서 20장 5절 말씀 보세요. 욥기서 20장 5절에 악인의 이기는 것은 잠시요, 악인이 이기는 그 자랑도 잠시래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웃음소리란 금방 멎는 것이요, 위선자의 즐거움이란 찰나에 사라진다. 그 위선자의 즐거움도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기쁨은 순간이라.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기쁨은 순간이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펄이라는 세상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런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진펄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펄에서 우리 발을 빼주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편 69편 1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좀 끄집어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진펄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창피하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마음에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집요하고 세상의 수렁은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가기 때문이죠. 그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향하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깊은 수렁 진벌에서 다 건져주셔서 씻겨주시고 우리를 에스겔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개펄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펄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펄, 히브리어 게베죠. 이 게베는 물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물 웅덩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는 짧고 건기가 길죠. 그래서 짧은 우기 기간에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해 놨다가 건기 때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배 물 웅덩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 웅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넓어가지고 깊이가 좀 얕은 구덩이를 생각하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물 웅덩이는 입구는 좁은데 아주 깊은 웅덩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웅덩이가 나중에 건기에는 사람을 거기다 가두는 감옥으로 쓰이는 거죠. 얼마나 깊으면 사람이 스스로 못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깊은 거예요. 창세기 37장 22절 보면 요셉을 웅덩이 속에다가 가뒀죠, 형제들이. 또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물 웅덩이 속에, 마른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개펄과 같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의 물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물을 안 버려요. 우기 때 깊은 구덩이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자기 물을 버려야 생명수 강물이 들어오는데 그 자기 물을 버리지 않고 딱 저축해 놓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만났죠. 과거에 남편 5이요, 현재 6번째 남편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6번째인데 너한테 만족이 안 되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수가성 여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자는 자기의 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물을 버리지 않고 꽁꽁 붙들고 있으면 생명수 강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미장원 가서 바꾸면 하루가 즐겁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바꾸면 한 달이 즐겁고, 그리고 집을 바꾸면 1년이 즐겁다. 세상 바꿔보세요. 언젠가는 또 질리고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 내 아집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우기 때 물 웅덩이에다가 물을 꽉 채워놨습니다. 야, 이렇게 물을 가득가득 채워놨으니
나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돈 벌어놨으니까 내 인생은 염려 없겠지. 내가 이 정도 사업을 일궈놨으니까 내 남은 인생은 염려 없겠지. 염려 없기는요,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시면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세상의 물질과 명예는 잠시라는 걸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로 나의 모든 삶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또 내 웅덩이에 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 강물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갯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터진 웅덩이. 물 웅덩이에 물을 담아놨는데 그 웅덩이가 가운데가 금이 갔어요. 또 웅덩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물이 다 이 구멍 난 대로 지하 속으로 다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가 바로 터진 웅덩이다.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며 터진 웅덩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돈을 벌면 뭐합니까? 돈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다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자신의 집은 백향목으로 멋있게 지어놨죠.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하게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내팽개쳐 놓고 자신들의 집만 멋있게 지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집어넣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너희들이 번 돈이 남아있고 날아가지 않는 장구한 재물이 된다라고 학개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돈주머니에 돈이 뚫렸는데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먼저 돈주머니 그 찢어진 구멍을 메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무슨 일 할 때도 과장님 도장, 그 다음에 부장님 도장, 그 다음에 이사님 도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회장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우리가 상을 받을 때도 제일 나중에 제일 높은 사람의 그 이름을 딱 쓰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아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상을 받아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웅덩이를 다 터뜨려가지고 물을 다 일부러 빼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잠을 자지 못하고 밤낮 돈 벌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터진 웅덩이를 다 메꾼 다음에 돈을 벌어야 그 돈이 쌓이는 겁니다. 잠언 8장 18절부터 21절 보면 장구한 재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장구한 재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치 갯벌처럼 내 물만 가득 채워진 웅덩이, 또한 한쪽이 터져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득한 웅덩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수가성자정 여인처럼 내 물동이 다 버리고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산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47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우리가 소금 땅이 돼서는 안 되죠. 그 소돔성 멸망할 때 롯의 부인은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황무해지고 멸망하는데 너희는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스바냐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땅이 된대요. 에스겔 47장 11절 말씀 보니까 소성되지 못하고, 이 소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죠. 라파, 치료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성되지 못하고, 이게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진펄과 갯벌은 치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저 진펄과 갯벌 같은 것들은 절대 내가 고치지 않는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펄과 갯벌 같은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진펄과 갯벌이 되었습니까? 이 진펄과 갯벌은 우기 때 물이 막 찼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 싹 말라버립니다. 또 우기 때 찼다가 말라버립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점점 땅이 소금 땅으로 변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2019년도 벌써 12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올해만큼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1월, 2월, 한 3월 달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왔죠. 근데 벌써 흐지부지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이 갯벌인지 또는 진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는 한 사람도 진펄이나 갯벌 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영생 생명수 강물을 받아들여서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